안녕하세요. 이어입니다. 안녕하세요. 매번 어색한 저희 오늘은 크리스천의 성품, 훈련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성격과 성품에 대해서 이게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저희 친구 그 챗한테 물어봤는데 성격은 사람이 타고나거나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심리적 특성과 행동 패턴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품은 도덕적, 윤리적 가치에 기반한 인격적 품성. 그래서 이거는 성격과 다르게 의식적으로 다듬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성격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타고난 성향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성품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선택하고 다듬어가는 도덕적, 인격적인 품질. 내가 선택하는 거구나 결국에는. 그렇다면 이 성경 인물 중에 또 성경 인물이 아니어도 혹시 내가 닮고 싶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각자 있을 것 같은데, 저희 1회부터 저는 요셉,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기도 하고 가장 닮고 싶은 인물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요셉. 왜냐면은 어렸을 때는 사실 많은 분들이 요셉이 막 교만했다. 그리고 뭐 잘난 척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서툴렀던 것뿐이지 그 나이에 맞게 행동을 했었던 거죠. 어렸을 때는 조금 서툴렀을지 몰라도 그 정말 길고 강도가 높은 그런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을 보여준 그 모습을 정말 담고 싶고, 보디발 아내가 이렇게 유혹할 때도 죄 앞에서 절대 타협하지 않았잖아요. 특히나 남자는 아무래도 조금 더 지키기가 힘들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유혹이 있었을 때 죄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모습. 근데 또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을 다시 마주했을 때는 용서하는 그 모습까지. 성품을 다듬으시기 위해서 요셉을 그런 상황 가운데 몰아넣으신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요셉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겪게 하시면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성품도 다듬어져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셉을 가장 닮고 싶은 인물로 꼽고 싶습니다. 요셉, 근데 진짜 요셉이었으면은 저는 둘 중에 하나였을 것 같은데, 구덩이에 일단 빠졌을 때 죽었을 것 같고 난 못 살아. 난 이대로 못해. 그리고 내가 살아남았다면 복수심에 원한. 원통함. 아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아니 거친 삶을 살지 않았잖아요. 형들 다 거친 삶 살 때 아빠가 주는 그런 평안함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과정을 견뎠을까? 칼라는 어떤? 저는 이거는 항상 그 마음에 담아두고 있던 분인데, 저는 사도 요한, 세례 요한 아니고 사도 요한이요. 사도 요한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사도 요한 하면은 그냥 사랑의 사도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복음서에서 쭉 읽어보면 사도 요한이랑 야고보 보고 예수님이 우레의 아들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천둥번개. 그러니까 그렇게 막 불같고 막 와 하는 그런 성격이었는데 하나님이 사랑의 사도로 바꾸셨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요한이 막 그런 거 나오거든요. 쟤네 다 쓸어버리라고 막 예수님한테 그랬던 사람인데, 어쨌든 결국엔 사랑의 사도로 불릴 만큼 사랑의 사람이 된 거니까, 이런 불같은 성격이 있었음에도. 그리고 저는 가장 요한을 보면서 가장 항상 닮고 싶은 부분이, 예수님 제자 중에 예수님을 진짜 제일 사랑하던 제자잖아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가도 예수님 십자가 밑에까지 쫓아가가지고 예수님 어머니를 이제 부탁하면서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할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던 제자였던 게 저한테는 제일 닮고 싶다. 그 부분을 제일, 나도 예수님밖에 모르는 그런, 너무 사랑해서 그 어떤 위협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고 싶어서 항상 요한을 닮고 싶었어요. 깊게 파보면 다 그 배울 점들이 너무 많은 맞아. 성경인물들. 저는 성경 인물은 에스더를 가장 닮고 싶고, 실존 인물이지 에스더도. 지금 현존하고 계시는 인물 중에서는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 에스더는 일단 저는
최근에 어린이 예배 시간에 설명을 해야 되니까 다시 에스더에 대해서 읽었잖아요. 그때 새롭게 와닿았던 부분이 그 모르드게가 해주었던 말을 새겨 듣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창의적인 사람은 무언가를 하라고 했을 때 되게 창의성이 발동이 돼가지고 막 새롭게 순종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에스더는 하나하나 다 순종을 한 면에서 내가 정말로 이 순종을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겉으로 봤을 때 우와 이렇게 한다고 강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자세 그것이 정말 멋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에스더를 꼽았고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실 정도로 사랑으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정말 담고 싶고 저의 부르심과도 비슷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그 사랑 때문에 기적도 되게 많이 일어났잖아요. 선교지에서 막 이렇게 좁은 차가 갈 수 없는 길에도 이렇게 차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기적도 열리고 막 죽었던 사람도 막 살아나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기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로 순종하면서 나아갔을 때 그런 기적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배우기도 해요. 그분을 보면서. 저는 그 한참 은혜 받았던 분이 그냥 베드로를 보면은 어쨌든 엄청난 사도잖아요. 엄청난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 분인데 결국에는 자기 의협심에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던 것들을 그 닭이 3번 울리면서 부인하고 큰 실패를 맛보고도 예수님이 다시 이제 찾아오셨을 때 다시 그 예수님 앞에 자기를 서원해서 결국에는 본인의 부르심을 완주했던 베드로를 보면서 이렇게 큰 실패를 겪고 예수님의 곁에서 있으면서 많은 유익도 받았지만 결정적으로 두려움도 많이 실제로 겪었잖아요. 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진짜 내 목숨이 달려있는 길이구나라는 거를 그 공포심을 경험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탈주하는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큰 실패를 겪었잖아요. 예수님이 어쨌든 도와주셨지만 그를 위로하시고 다시 힘을 주셔서 일어날 수 있었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을 다 겪고서도 하나님을 다시 선택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믿음 보면서 아, 나도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따라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들게 했고 요즘에는 다니엘이 참 너무 본받을 게 너무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신 것 같아요. 진짜 다니엘이 어떻게 자랐고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포로로 잡혀가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다니엘 이야기는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다니엘한테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데 인생이 계속 점점 더 고난이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혜를 주셔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얻었다고 했는데 바로 환관장이 내가 너의 뜻대로 식물만 먹이면 내 목이 날아간다라는 어떤 현실적인 조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거기서 하나님을 당당히 선포하는 믿어봐라. 내가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보다 더 윤택할 거다. 그런 당당한 믿음이 마지막 때 필요한 믿음이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분들은 결국엔 저희가 지금 나눴지만 저희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빛나는 존재가 된 것을 알기 때문에 본받고 싶어 하는 건데
이분들은 결국엔 하나님 안에서 다 그 본래의 성격에서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참여해서 성화적인 성품으로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성품적인 나의 성격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성품으로 가는 그 훈련을 받고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좀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칼라는 하나님이 지금 훈련하고 계신 성품에 대한 훈련이 있는지. 저는 사실 다뤄줘야 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좋은 성품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게 진짜 은혜다라고 살 만큼 모난 부분이 모난 부분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제 안에 다 버릴 만한 거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쓰실 만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거 말고 이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쓰실 수 없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 안에. 그런 혈기겠죠. 내 힘이 너무 강한 것, 이런 거. 가끔 저를 보면은 제가 봐도 제가 약간 야생마 같거든요. 약간 이 힘이 주체가 안 되는. 사실 저는 이거를 하나님이 예전부터 좀 계속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못하는 애처럼 담가두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시면서 어떤 부분은 다뤄지는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야생마 같은 저를 이제 하나님의 손에 쓰기 쉽게 섬세하게 다룰 수 있는 경주마처럼 이렇게 성품을 다듬어 가시는데 어떤 시즌으로 이제 지나가면서 넘어가면서부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너가 너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라.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기도 하겠고 때로는 내가 나를 증명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하나님이 너가 너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라. 뭐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면 알게 되는 거고 제가 저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하나님이 다루시면서 진짜 하나님만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거구나 나를 그런 생각이 들고 저의 힘을 많이 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받는 훈련을. 왜냐면은 정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이 일어나거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영역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것도 소용이 없고 그래서 이제 내 힘을 빼시고 하나님의 손에 섬세하게 다루시게 하는 그런 훈련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모난 부분을 하나님이 이제 점점 깎아서 쓸만한 것만 남도록 하고 계시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있긴 하지만 이전에 성품 이 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나의 모습과 지금 어쨌든 고통스럽지만 받고 있는 이 과정에서 칼라가 느끼는 감정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심정은 어떠세요? 어떤 부분에서는 고통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 있잖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째로 쓸 수 없고 나를 통째로 버려야 됐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셔서 그 어느 것 하나 버리지 않고 나를 그냥 버리고 다른 사람 써도 되는데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정말 나 같으면 그냥 포기하고 다른 사람 쓸 텐데 왜냐면은 저는 하나님을 어릴 때 만났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릴 때 만나고 하나님이 정말 오랜 시간 다루고 계신데도 여전히 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굳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변화시키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고통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그 고통스러움을 느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은혜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돌이켜보면 내 맘대로 할 때 있잖아요. 내 맘대로 할 때, 내 맘대로 하면 편할 것 같잖아요. 내 맘대로 하면 안 편하거든요. 왜냐면 일이 계속 꼬이고, 모든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진짜. 힘들겠지만 결국엔 이 과정을 내가 포기하지 않을 때 어쨌든 번데기에서 나비가 피어나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성품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가 되네요. 사랑의 사도 우레아 같은 딸이로다. 아들 아니고. 뭐 셀라는 혹시 얘기해 주실 게 있으세요? 저도 뭐 성품 훈련은 받을 게 굉장히 많죠. 저는 일단은 쓴뿌리에 의한 억울함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약간 한 같은 거. 억울해. 네. 그 남편이랑 싸울 때도 억울한 거 못 참아가지고 맨날 성질 부리는데 하나님이 마음
그 양심으로 알려주셔요. 멈추라고, 그 쓴뿌리를 멈추라고. 근데 항상 이게 쓴뿌리가 올라오는 건 아니고 어떤 비슷한 상황에 이제 처해지면은 그게 확 올라오는데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깎아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생긴 것과 다르게 저는 순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칼라랑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남자랑 많이 싸워봤는데 많이 이겨도 보고 이제 당황해서 막 몇점 몇 패예요? 거의 뭐 이겨요. 왜냐면 이렇게 순해 보이는데 갑자기 막 깜짝 놀라는 하니까 거지, 놀래가지고 깜짝 막 이제 기세거든요, 싸우면. 알죠?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사실 쓴뿌리가 상처와 아픔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마다 상처받는 것이 다르지만 이건 누가 봐도 상처받을 만하다 하는 그런 상처여도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또 제 성품 훈련뿐만 아니라 제가 이 겪어낸 일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고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기를 원한다는 마음도 많이 들어요. 지금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제가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면서 또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 성화의 과정 가운데 나아가야 되니까.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구원을 받았고 이제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에 있으며 완전한 구원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고. 이 성품 훈련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뭔가 개과천선 어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구원에 이르는 그 형상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초청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떤 성품 훈련이라는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나도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랑의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이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이것이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가? 내가 받는 훈련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고. 근데 이게 또 아까 칼라의 간증에서 보면 내가 열심히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결과물들을 보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나의 기질과 성품을 내가 이 우레와 같은 성품을 사랑의 사도 요한과 같이 아무리 그걸 곱씹는다고 해도 따라는 할 수 있지만 이게 정말 내가 그런 사람으로서 변화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이거는 내가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만 기다려야 되는 건가? 라는 고민이 좀 드는 것 같은데 성화는 나의 노력인가? 은혜인가에 대해서 혹시 이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00% 은혜, 그리고 100% 노력인 것 같아요. 순종인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건 순종. 근데 성화의 그 근원은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시작은 이제 하나님이 하신 건데 이루시기까지 다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고 훈련하는 그 노력을 통해서 그 성화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가 성품에 대해서 말할 때 보통 성령의 열매라고 하잖아요. 열매가 맺혀질 때, 그리고 열매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자식도 열매잖아요. 온전히 한 방향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인 거잖아요, 그것도. 저도 이제 성화는 그런 열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랑의 열매, 결국 그 성령님과 내가 하나 된 것의 결과가 성품이고 성화이다라고 생각해요. 그 성화를 시작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그것에 응답하고 순종하고 반응하는 거는 우리의 노력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둘 다 100%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하시고 그 인도에 우리가 반응해서 함께 이뤄가는 과정인데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이런 어떤 궁금증이 조금 있긴 하잖아요. 나의 노력으로 하라고는 하는데 또 은혜라고 하고 은혜라고 하는데 또 노력하라 그러고 뭐 어떻게 하라는 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만들어낸 신이라는 어떤 존재 우리가 너무 어떻게 보면 세속적으로 절여져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보는 보편적인 신은 어떻게 보면은 뭐래 절대적인 어떤 그 권세와 힘을 가지고 일방적인 그런 행색을 하는 게 신이잖아요. 뭘 주더라도 일방적으로 주고 뭔가 뭘 통치하더라도 일방적으로 통치하고 결국에는 이거 역시 뭔가 이 과정 역시 하나님과 관계인 것 같아요. 관계. 그래서 내가 존경하는 인물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과 같이 교회에서 저는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정말 강력한 어떤 사역을 하시는 목회자 밑에 있는 전도사님들은 다 비슷하더라고요. 말투도 비슷하고 스타일도 비슷하고. 기도하는 것도 비슷하고 근데 그게 막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내가 존경하는 인물을 계속 보고 그 밑에서 내가 훈련 받으면 자연스럽게 그게 내 어떤 안에 이제 들어오고 그걸 사모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비슷해지는 거잖아요. 이래가 설명하면서 아 이게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과정 가운데 나의 노력이라는 게 너무 우리의 가슴에 치는 것 같아요. 뭔가 노력해야 된다. 근데 바꿔 말하면 순종이니까. 그쵸. 질문을 좀 바꿔서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성화의 과정을 걷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는 그 분이 그런 능력이 많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왜 사람으로 구원을 하고 바로 한 번에 씩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파워레인저처럼 우레아 같은 그런 성품이 사랑의 사도로 샥 그냥 바뀌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걷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네요. 성화의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그 목적이 예수님을 닮는 거잖아요. 우리가 요즘 꽂힌 찬양이 삶의 작은 일에도 거기 보면은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한다. 이런 가사가 있듯이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목적 중에 하나가 주님을 닮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그 질서가 바로 잡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뒤틀린 관계가 바로 정렬되고 그로 인해서 순복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거죠. 그 저로 예를 들자면 저는 칼라랑 셀라가 말했던 거랑 저는 반대로 굉장히 제 자기의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많았어요. 자기의.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이고 이런 환경에서 자랐는데 이 정도로 뻗나가지 않았어라는 어떤 자기의. 나는 그래서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그게 내 머릿속에 견고한 진처럼 자리를 잡아서 나는 옳은 사람이야 라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듬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내 속으로는 나는 이 정도로 뻗나가지 않았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모나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나 있고 튀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누르신 것 같아요. 그냥 고르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시고 전 원래 기다리는 거 정말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지금 당장 해야 되고 얻어내고 싶은 거 있으면 지금 당장 얻어내야 되고 하는 성격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싹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어느 영역에서 보면은 제가 기다리고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내가 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야 되지? 저 사람들이 잘못하고 저 사람들이 불의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왜 모든 피해는 나 그리고 우리 가정이 봐야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을 정말 조용히 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그런 걸 알게 하시는 과정을 겪게 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순복하는 과정을 밟게 된 것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그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가 자녀들한테는 완전한 순복을 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아버지는 내 자녀가 이렇게 변했는데 이거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 쓰실 수 있잖아요. 아버지의 그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한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에 대해서 막 되게 말이 많아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 사람들이 불공평하다. 뭐 왜 그러면 하나님만 선택하게 만들지? 애초에 착하게 만들지. 왜 이렇게 만들었냐? 막 이렇게 하는 그거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해보면은 한 남자가 여자를 감금해놓고 나만 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보통? 무섭잖아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정말 끝까지 하나님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신 그게 큰 사랑이라는 거를 곰곰이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그 이스라엘에서는 자녀라고 할 때 태어나면 그냥 자녀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래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냥 자녀인 게 아니라 얘가 상속을 받는 자녀가 되려면은 이 아빠가 갖고 있는 거를 다 다스릴 수 있는 만큼 큰 다음에 얘는 내 자녀예요 라는 거를 선포하는 뭐 그런 걸 한대요. 자세하게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태어났다고 자녀가 아니라 얘가 내 아들이에요 라고 하는 그 뭔가 행사를 한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얘가 내 거를 관리를 할 만큼 얘가 이렇게 컸고, 그러니까 얘는 진짜 내 자녀다 라고 하는 그거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4단계 할 때 자녀가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자녀가 뒤에 나오잖아요. 종, 다음에 뭐 친구, 자녀, 그 다음 신부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이유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얘가 내 모든 거를 다 알고 나와 똑같고 나와 생각하는 게 같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내 자녀예요. 이렇게 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10골을 다스릴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했던 그거. 그 진짜 우리 천국 가면 다스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 진짜 느끼는 게 뭐냐면은 결국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건 거. 왜냐면은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건 결국 나예요. 그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보는 분들도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같은지 아니면 죄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같은지, 사실 내 안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그 죄성이 나를 이거를 분리해내니까 고통스러운 건데, 이 죄성에서 나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화의 과정에 담겨 있다는 그거를,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그 말씀을 떠오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다. 이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근데 다른 번역에서 뭐라고 하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이 성화의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구원과도 완전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것일 뿐더러 하나님이 진짜 아까 이련이가 말한 것처럼 영광을 우리에게 똑같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엄청난 특혜인 거죠. 하나님을 닮게 하는 게. 그래서 이 성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있어서 왜 이렇게 반발심이 날까라는 생각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전에 우리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온전한 신뢰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하신 그 사랑과 선하신 왕이요, 창조주요, 아버지요,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게 인간의 그 존엄성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의심하는, 판단하는 영역 가운데 오면서 너무 이게 그냥 타락했다는 증거라고 그냥 여겨지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성화 이런 고통과 시련을 주면서까지 우리가 이렇게 성화되길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 선하신 거 맞아? 이런 생각들 자체가 너무 악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칼라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거조차 믿지 못하는 우리의 어떤 이 심보.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또 영광이고, 또 이 땅에서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해야 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 없다면 전도가 필요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 성도들이 가장 크게 여겨야 되는 사명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연단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우리 뒤에 오는
다음 세대들한테 이런 과정들 가운데서 또 지혜를 공유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된 게 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이 성화의 과정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한번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넓으신 걸 보시는 분이고. 저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정말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시편 23편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장이기도 한데 시편 23편 전체 보면은 1절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있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이 시편 23편에 나와 있거든요. 이거 정말 많이 읽으시면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정확히 깨달아야 경험을 해야 돼요, 결국은. 이 과정이 나한테 의문으로 오지 않고 이 성품 훈련에 대해서 되게 그냥 버겁게만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저도 한때는 그냥 그렇게 느꼈을 때도 있었으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면 할수록 내가 버려야 될 게 뭔지가 정확히 보이거든요. 이거를 내가 정말 맛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정말 항상 말하는 거지만 그 살아있는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은 그 성품을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편 23편과 함께 이사야서도 사실 그냥 그렇게 학문적으로만 보면은 되게 어렵고 되게 뭐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녹아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오래 참으심과 사랑, 내 안에는 오래 참음이 없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신다면 나도 오래 참아야 되는구나. 그거를 진짜로 경험하는 그때 고행하듯이 막 나를 그냥 누르고 내 화를 누르고 저도 화 많이 눌러봤거든요. 화 누르면 더 튀어나와요. 진짜로. 스프링처럼. 더 튀어나오고 그리고 내가 참아야 되는 부분들 또 이게 저랑은 반대적인 성향인 분들은 저도 근데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무기력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모순된 건데 그런 성향과 이런 성향이 둘 다 있거든요. 그러면은 무기력한 거를 극복하려고 막 더 힘써서 하게 되면은 번아웃 더 빨리 오고 이런 식으로 막 튕겨 나간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경험하면은 물론 시행착오가 있지만 항상 이 성화하는 그거를 그냥 기쁨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빨리 하나님처럼 아름다워지고 싶으니까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처럼 아름다워지고 싶으니까 내 다뤄지지 않은 것 때문에 이렇게 되다가도 다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 아름다움 때문에 그 성화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는 거죠. 맞아. 그래서 바울도 굉장한 그 열의와 본인의 의협심이 가득했던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모든 학문과 어떤 자기가 읽어왔던 어떤 유대인이라는 어떤 그런 자부심조차도 다 배설물을 여긴 것은 하나님을 알게 돼서 그런 거잖아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더 그 포커스를 다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맞춰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더 엄청난 게 있겠죠. 하나님을 보면 뭐 우리 인간의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성품이 아마 천국에는 있겠죠. 그런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근데 이제 그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저희 셀라가 한번 읽어주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그냥 그렇다더라. 이렇게 끝나버리면 얼마나 재미없고 얼마나 몸이 건조하고 얼마나 양심에 찔려요. 또 맞아. 얼마나 무거운 짐이야 이게. 사랑부터 이미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희락은 뭐 오케이 뭐 화평 뭐 오케이 뭐 갑자기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근데 또 이런 열매들이 저희한테 맺어져야 되는 열매인데 그렇다면 그럼 다시 한번 저희 삶을
봤을 때 내가 예수님을 제일 닮아야 되는 영역은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 닮아야 되겠지만 오래 참음과 절제 둘이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성품적인 것이 뭔가 이렇게 성격이나 이런 것만 포함이 아니잖아요. 내 삶의 패턴이나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품인데 절제, 예를 들면 먹는 거 그런 것도 다 성품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이렇게 막 맛있다 또 먹어 앞에 있으면 계속 먹어 막 약간 이런 것도 절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좋은 것도 많이 하면 좋은 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도 절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절제와 오래 참음은 연관돼 있으면서 조금 다른 영역인데 또 이제 하나님의 성품으로 참는 거 그냥 무조건 내 힘으로 이렇게 참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시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확실히 내 힘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이 부어지면 이게 초자연적인 참음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영역이 있지만 이제 결혼하면서 서로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서로 오래 참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저는 오래 참지 않는 부분이 또 있어요. 남편에 비해.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이 부어졌을 때는 그냥 이해가 되면서 참아진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지고 내 성품이 들어왔을 때는 이런 것들이 반대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셀라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저희가 공동체 때 얘기한 것처럼 성도 간의 교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셀라를 지금 훈련시키고 계신 거잖아요. 그게 이제 마음에 온다는 거는 절제와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을 셀라의 그 표현으로 했을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이 됐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오래 참음이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오래 참는 거 이렇게만 이제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런 성도 간의 교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우리가 받은 계시를 나눌 때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이런 것들이 똑같은 질문이지만 조금 다르게 하면 내가 정말 안 되는 이 하나님의 성품 그게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영역이 어떤 것이 있을지 저는 다른 것도 다른 건데 온유함. 왜냐면은 온유라는 게 단순히 부드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 내 힘을 하나님의 손에서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그거니까 온유함. 사실 여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와는 다른 건데 이게 제 안에는 분명 사랑도 있고 있잖아요. 그게. 근데 내가 살아온 방식이나 어떤 습관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때가 묻고 뭐가 나게 된 거죠, 이제. 근데 이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하나님의 빛을 가리게 되는 거를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은 나의 표현 방식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나의 표현 방식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거나 내 의도랑 다르게.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요즘에 닮아가야 한다라는 느끼는 거는 이런 온유함도 있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냥 모든 상황에서. 왜냐면은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저처럼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뭐하냐? 이렇게 한다거나 맞아요. 아니면은 성원아 너 그거밖에 못하니? 이렇게 말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의 색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색만, 예수님의 색만 온전하게 드러낼 때 사실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사랑도 있고 막 희락과 화평과 이런 게 다 씨앗으로 남겨 있는데 이게 그 필터링이 되는 거죠. 내 생활 방식, 내 말투, 내 어떤 표정이라 해야 되나? 내 습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느낀 게 이거 약간 광범위한 거긴 해요. 근데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말하셨을까? 그런 고민을 매번 해야겠다. 왜냐면 저는 사실 되게 뭐든 빠르게 반응을 하거든요. 저는 가끔씩은 뇌를 거치지 않고도 말이 나가요.
그냥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가는 거죠. 빠르게. 근데 이게 아니라 살짝 멈춰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고 하는 거. 이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거든요.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모든 영역에 이렇게 해야겠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셨을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채찍질하고 막 이런 어떤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면도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말을 안 들어먹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은 칼라가 잘 얘기해 준 것처럼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그런 좋으신 분이라는 그게 또 한 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참 이 성품 훈련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단순히 어떤 이 훈련에 참여하는 군사로서 그런 정신이 필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계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를 이끄시는 선하신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감동이 오는 것 같아요. 일에는 아까 갈라디아서에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근데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결국 그 크리스천의 성품에 뿌리는 거룩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그 거룩함을 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성령님이 내가 지금 거룩하지 않아도 오셔서 일시적인 어떤 터치를 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 성령님과 정말 매 순간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려면 거룩해야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내가 한시도 하나님 놓치지 않고 모든 상황과 모든 선택의 상황 속에서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려면 거룩한 그 영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거룩함을 유지를 해야만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고 또 성령님과 동행을 해야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거룩함이 너무 갈망이 되거든요.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이시지만 또 공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하게 사랑이시고 완벽하게 공의로우신 분이신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속성만 놓고 보면은 대립을 할 수가 있는데 사랑에만 무게를 두게 되면 이 크리스천이 뭔가 유약해져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그 명분 하에 뭔가 방종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또 공의에만 초점을 두게 되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고 내가 잘못하면 나는 하나님께 즉각적인 심판을 받는 그런 무서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 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같은 선상에 놓고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분이신 거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들한테는 마음껏 사랑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완벽하게 공존을 할 수 있는 이유가 그 아까 말했던 크리스천 성품에 뿌린 거룩함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밑에 사랑과 공의가 함께 공존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그거를 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그 거룩함을 갖고 제가 예전에 보던 책이 있는데 데릭 프린스 목사님의 예배에 대한 그런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책을 제가 봤는데 거기서 이제 천국에서 계속 천사들이 말하는 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 이거잖아요. 근데 데릭 프린스 목사님이 왜 천사들이 다른 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거룩에 대해서만 언급을 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거룩이라는 것 안에 사실 거룩이라는 걸 우리가 순결함이라고 생각을 그냥 단순히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그런 모든 성품이 다 담긴 게 거룩이라는 거고 그 거룩함이라는 거 이상으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거룩이라고 말을 하는 거다.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할 때 저는 신부가 신랑밖에 몰라야 되잖아요. 신랑만 사랑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 거룩함 안에는 순결함도 있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과 하나님의 그런 공의와 사랑 이 모든 게 다 담긴 건데 결국 이 신부는 진짜 신랑밖에 모를 때 거룩해질 수 있다. 왜냐면은 신랑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진짜 그 순결함과도 결국에는 거룩함이 그래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건 거죠. 결국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를 결국 한 단어로 말하면은 거룩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데릭 프린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이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 이제 거룩이라는 걸 쓰는 거지. 아까 성령의 열매도 뭐 9개만 있겠어요. 맞아. 끝도 없이 많겠죠. 근데 그 하나님이라는 그분 자체가 얼마나 이 땅에서 좋은 것들로 뭉쳐놓으신 분이시면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 결국에는 이 크리스천의 성품 훈련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패러다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저희한테.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그 단어가 초청이잖아요. 초청. 맞아요. 얼마나 하나님 멋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다시 한번 저희가 계시를 받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성품 훈련 가운데 초청하실 때 이제는 우리가 단순히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대와 기쁨으로 순종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자녀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게 얼마나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필요한 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룩이고 성도다운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그래서 제가 벌써 다니엘을 보면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는 사람인 거예요. 사자굴이 뭐든 금신상한테 절하라고 했을 때 나는 안 할 거다. 할 수 없습니다도 아니고 나는 안 할 거다. 그렇게 알아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다니엘과 하나님의 그 관계가 너무나도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 지어져가는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사랑이 없는데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먼저 다가가려다가도 내가 왜라는 생각이 들고 괴로워질 때가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맞아, 부담이 있다는 네. 거니까. 그리고 이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쉬워져요. 내가 왜 사랑하지 못할까? 내 안에 사랑이 없어. 그리고 또는 이 사람만 계속 관찰하고 있거나 내 상태만 계속 관찰하고 있으면 절대로 사랑이 생길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이 사람 어떻게 보세요? 라고 먼저 물어봐요.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사랑으로는.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싶죠. 근데 이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사랑스럽지 않은 존재를 향한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마음을 저도 주세요 라고 해요, 저는. 이렇게 힘들 때는. 그리고 그냥 이 상태에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거에 대해서만 또 하면은 이게 그냥 마냥 죄책감으로만 다가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야 그 완전한 사랑을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이 나를 또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사실 나도 되돌아보면은 나도 사랑스럽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선 묵상을 하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또 어떻게 보시나를 묵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처음에 나눴던 성격과 성품의 차이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격은 나의 기질이고 성품은 어느 목표를 향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선택해서 내 인격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건데 이런 도전도 필요한 것 같아요. 나의 기질로 남아 있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도전 가운데 참여해서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내가 그 성품에 참여할 것인가. 사랑도 사실 선택이거든요.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그냥 쉬운 일이에요. 근데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바라볼 때 아까 이제 칼라가 말했던 것처럼 나도 사랑스럽지 않은 모습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 그때에도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거를 담고자 아까 이것도 칼라가 말했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 생각으로 정말 단순하고 명쾌하게 모든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랑해야 하는 직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싸움을 진짜 많이 하기는 해요. 그래서 아픈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마음이. 근데 그런 분들이 오면은 공통점이 사랑스럽지 않은 행동을 많이 하세요. 말을 그렇게 하시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많이 주셨던 마음 중에 하나가 나 대신 너가 사랑해 줄 수 있겠니? 라는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그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저를 통해서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런 모난 모습이 왜 생겼는지
이유를 알게 하시기도 하고 긍휼한 마음을 먼저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사랑스러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되게 신기하게. 그래서 그 사람은 똑같이 행동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되게 측은하고 사랑스럽고 막 이런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안경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사랑의 안경을 끼면은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질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이 성품의 변화가 가능한데 예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네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직 만나지 못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지 못한 거죠. 느낀 거는. 왜냐면은 실제로 만나면은 실제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난 만났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분들은 실제로 만나지 못한 거가 맞긴 한데 이게 쉽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왜냐면은 예수님은 정말 실제적이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직 실제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거 막 어디 뭐 수련회 가서 뜨거운 경험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자기 전에 눈을 감고 상상하잖아요, 다. 망상 같은 것도 모두 해보셨고. 근데 진짜 인간의 몸이 너무 신기한 게 상상하고 생각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실제로 겪은 건지 아니면 이게 상상인지 내 몸이 구분을 못 한대요. 그래서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엄청 피곤함을 많이 느끼고 보통 막 생각 많고 이런 분들 보면 다 마르고 막 에너지 이렇게 막 잘 지치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실제로 내가 생각을 많이 하면 내 몸이 실제로 그 삶을 산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피곤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영적이다 이렇게 느꼈어. 내가 상상한 게 내 영이 실제로 경험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딱 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생각으로도 범죄하지 마라 얘기한 게 생각으로 범죄한 게 실제이기 때문에 내 영이 실제로 한 거기 때문에 이 만나는 것도 실제로 눈을 감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나 예수님을 내 앞에 모신 것처럼 예수님을 마주하는 상상. 그게 단순히 상상이 아니라 실제예요. 실제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예수님 앞에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나가는 그런 것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것도 방법으로만 들으시면 안 되고 이거를 실제로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나가거든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런 게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예수님을 막 멀리서 찾고 쉽지 않다 어렵다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로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눈 감고 나가시면 돼요. 자기 전에. 저는 이분 또 다른 관점으로 이분 이제 일을 보는데 어쨌든 이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그래도 바른 방향인 것 같거든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우리가 변화되는 게 맞잖아요. 그럼 그런 어떤 진리에 대해서도 이미 듣고 계신 거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못 만났다라고 하면 이런 생각조차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쨌든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어떤 그 부분에 있으신 거고, 그러면은 내가 단순히 여기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 훈련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이끄시는 거를 신뢰하고 단순히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어떤 이런 우리 노력 어떤 이 훈련의 과정 뭐 이런 것만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는 거에 있어서 더 포커스를 맞추는 거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어려워요 라고 하는 거는 정말 내 앞에 사람 냅두고 이 사람하고 얘기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우리 수련회 갔다 오면은 거기서 막 불 받고 막 울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쏟아내고 나서 나 예수님 만난 것 같아. 같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게 이렇게 좀 이렇게 사그라들어. 그러면 나 예수님 만났었던 건가? 이렇게 다시 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정말 일상생활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 한번 초청해 보시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계속 의식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고 모든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발견하실 수가 있거든요. 찾고자 한다면. 그래서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주시고 계속 찾는 자에게 나타나시니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이 고민 역시 단순히 이게 해프닝으로 끝나고 단순히 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계속 나아가면 반드시 예수님 만나주시고 결국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랑 만나도 맞춰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두 부부가 됐을 때 결국에는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가 될 거거든요. 왜냐면 30년 가까이 넘는 시간을 다른 언어, 다른 생각으로 이제 딱 만나면 한국말을 하는데 한국말이 해석이 안 되거든요. 서로. 그래서 싸워요. 막 같은 생각으로 많이 싸웠어요. 똑같은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말투가 기분이 안 좋거나 표정이 기분이 안 좋거나 아니면은 내가 쓰는 단어가 이분한테는 다른 언어로 해석된다거나. 근데 이건 뭐 낮은 수준이겠지만 하나님과 인간이 만남에 있어도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이 질문 역시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돌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의 성품 훈련,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에 대해서 얘기를 마무리를 했는데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하나님이 훈련하는 그 훈련 가운데 부담감으로 느끼고 있는 게 솔직히 있었는데 왜 그랬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진짜 하나님을 선하다고 믿지 못하는 영역이 내 안에 아직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음 주제는 청년에 대한 이제 주제로 얘기를 해볼 건데 청년이라고 하면 시기와 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도 청년이지만 시기와 때의 주제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 팟캐스트 주제에 맞는 찬양을 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했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뭐가 되는 것 마냥 대고만장해서 뺐던 코너를 다시 이제 감동을 받아서 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찬양은 뭐죠, 칼라? 삶의 작은 일에도 소원이라는 찬양. 혹시 이거를 선정하셨는데 하신 이유가? 왜냐면은 제가 계속 이제 뭐 제 일상에도 하나님을 알아,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한다 이런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을 알기 원한다. 작은 일에도. 이 찬양이 생각이 나고 있던 찰나에 또 뭘 봤냐면은 NCT 마크가 찰스엔터랑 찬양 부르는 걸 또 봤어요. 근데 이제 그 찬양이 듣고 계속 마음에 또 남더라고요. 또 우리 주제랑도 또 어떻게 딱 맞는 찬양이고 그래서 이제 고르게 됐습니다. 진짜 뭐 위대하고 큰 일 하나님이 시키시면 하는 거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가는 길만 비추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길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그게 예수님의 삶이잖아요, 사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갈망이 있기 때문에 이 찬양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을 가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게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그 깊은
좁은 길